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성탄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의뢰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리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창세기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으로 출애굽기 재앙의 유일한 해결책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사야서의 동정녀의 나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죄악에 빠져 갈 길을 모르고 사단의 계계에 빠져 영죽은 인생에게 구원의 길을 예배하러 오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기쁜 성탄으로 어두운 세상이 복음으로 밝혀지게 하시고 흑암과 두려움이 사라져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곳 화성 땅에 세우신 은혜의 동산교회가 흑암에 빛나는 등대같이 어두운 세상을 복음으로 비추어 만백성 살리는 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의 시각,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느끼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며 아집과 독선으로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관가하지 않고 낮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한 작금의 상황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간구합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지고한 선을 행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벽에 받치긴 목같이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힘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을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며 자신과 가정, 현장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김정호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추운 날씨에 주차장 봉사로 애쓰는 성기미들 위로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에서 할렐루야, 우리 핸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모든 애물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참 복된 날입니다. 모니터 약간만 낮춰주세요. 예. 우리 귀한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립니다. 오늘 이 본당에 다 못 들어오셔서 지금 저 그레이스홀에, 쇠마홀에 또 뭐 새가족실에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계시는데요.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모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저녁 11시에 이 자리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다가오는 주일날 12월 29일 날은 예결산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가 1시 30분에 쇠마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사랑의 성탄 박스 오늘까지 우리 내기로 했는데요. 가져오신 분들 다 뒤에 입구에 내주시고 박스는 테이핑하지 마시고 내주시면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이웃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주년 우리 주제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라는 게 이제 내년도 표인데요. 스티커를 보통 성구영신 예배 때 나눠드리는데 오늘부터 나눠드리기 시작합니다. 필요하신 분들 나가시다가 받으셔서 여러분 뭐 성경책이나 다이어리 같은데 붙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짧은 본문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오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쁘다 굳이 오셨네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김정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신림동에 있는 동산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잘 심우하시고 아주 이게 석학이십니다. 그래서 좀 조기 은퇴하시고 지금 용인에 있는 칼빈 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사모하며 듣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박수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석학이 석자가 돌석자는 아니죠. 돌대가리다. 그래서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헤딩을 잘해요. 아마 석학이라서 그런가 보죠. 지난 첫 주일이 20주년 우리 은혜의 동산교회. 그래서 제 아내하고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차를 타고 오면서 또 이규현 목사님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신학교는 제가 선배니까 후배 목사님이신데 참 본받을 점이 많은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도 큰 복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신학교 교수이니까 또 한 말씀을 하고 좀 본문을 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참 사랑하고 우리 교회들을 사랑하고 은혜의 동산교회 정말 사랑하거든요. 정말 오늘 할렐루야 또 이곳에서 제가 들을 줄 상상치를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감명스럽고 감사하고 참 할렐루야를 들으니까 마음이 소성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만 할렐루야로 끝나서는 안 될 거예요. 그 교부였던 어거스틴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름이 또 알려져 있는 이분이 한 말이 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삶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가 할렐루야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할렐루야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할렐루야가 되어야 한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마 오늘 이 시간 전후에서 전국 방방곳곳 우리 한국 교회들이 다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러나 성탄절을 잘 보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송축이라는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히브리어로 브라카라는 단어인데 엎드려 절하다, 경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이스라엘은 브라카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고 절하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브라카라는 단어가 사람 사이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는가 하면 blessing, 축복으로, 송축이란 말이 축복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브라카의 백성은요, 세상을 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정말 한국 교회처럼 정성껏 예배하는 교회가 세계적으로 드물 거예요. 잘 짜여진 예배 형식에다가 아름다운 찬양, 악기 연주까지 있죠. 참 정말. 그런데 흔히 컬틱이라는 말을 씁니다. 의식, 예식.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크리스찬 컬틱은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정말 탁월해요. 그런데 축복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요, 목사 자신부터 정말 축복하고 저주와 악당과 갈등으로 얼룩져 있는 이 세상을 축복한다는 것은 기도뿐만이 아니고 손해볼 줄도 알고 약해질 줄도 알고 낮아질 줄도 알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살리고 때로는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눈물 짓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진정한 축복된 삶, 이게 있어야 크리스천 컬틱으로 끝나지 않고 크리스천 컬처, 기독교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 이처럼 많은 교회들이 있고 목사들이 있고 성도들이 그래도 존재하는데 기독교 문화라는 것이 있을까? 특별히 이번 성탄절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동산교회가 그러면서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시대와 지역을 책임지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정말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미래를 향해서 활짝 열린 교회가 되어서 많은 또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이 곳곳에서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함께 또 누린 이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오래전입니다.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박사 공부를 하면서 조그마한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한여름철이었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뭐 정상적으로는 함께 찬송을 부르고 간단히 말씀을 나누고 이어서 개인기도 시간을 우리가 가지지 않아요? 개인기도 시간입니다. 그런데 연로하신 한 권사님께서 개인기도 시간에 나지막하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기도하시면서 찬송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찬송이 좀 전 예배 시간에 저희들이 불렀던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때가 한여름철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왜 여름철에 성탄 찬송을 부르지 그 정도 생각하고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에 또 그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치매가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도 그 권사님께서는 계절과 관계없이 그 찬송을 종종 부르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찬송을 왜 굳이 성탄절 때만 불러야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기쁘다면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것 아닌가? 정말 권사님은 예수님의 오심이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원래 이북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민을 또 오셨습니다. 정말 기뻤던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제가 틀렸죠. 예수님이 오시면
언제나 어디에서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그 유명한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구세주의 탄생일이 되어야 한다. 언제나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요,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오심이 진정 기쁨이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분주히 움직이면서 예수님의 오심이 가져다주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우리가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모르는 분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탄핵 전국에 정말 얼어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 어수선해요. 혼란스러워요.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탄핵 전국 전에도 우리 한국 사회를 그려주고 있는, 물론 부정적으로 표현된 말들이지만 여러 모양으로 한국 사회를 진단하고 파헤치는 말들, 그려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피로사회, 소진사회, 분노사회, 자살공화국, 갈등공화국 등등으로 말이죠. 실제로 영국의 경제 전문 주간지인 에코노미스트의 한국 특파원으로 활동했던 데니엘 튜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2011년에 책을 한 권 내었습니다. Korea, the Impossible Country. 그리고 후에 한국어로 번역판이 나왔습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정말 잿더미 가운데서 이 세상 어느 나라도 상상할 수 없었던 정말 기적 같은 일을 한국이 해냈다는 거죠. 불가능한 일을 해내서 정말 경제적으로 급성장했지만 정작 있어야 할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 사회의 현실을 외국인의 시각에서 파헤친 고찰한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이 진정한 기쁨 없이 지치고 고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암울한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오심이 과연 기쁨이 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오심이 기쁨이라면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답을 한번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포함된 말라기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주전이라 그러죠. 400년에서 450년경에 기록된 그런 책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로 모아져 있는 책이기도 하죠.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유다 사회는 굉장히 암담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왕도 없어요. 그리고 국가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다움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좀 더 이제 배경을 살펴보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옛날 땅 고토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할 일이 허물어져 버린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루다가 학계 스가랴 선지서에 잘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재촉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나무로 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면 무엇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달라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초심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성전만 재건하면 솔로몬이나 다윗 시대처럼 아주 부강한 그런 왕조가 이제 들어서게 되고 우리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말로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시험에 들면 예배가 제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기도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타락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에 보면 눈먼 것, 저는 것, 하나님 앞에는 흠없는 짐승으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사람에게도 바칠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제물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식만 남은 그런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전 제사가 완전히 그 본질을 잃고 말았습니다. 마지못해 성가신 예배를 겨우겨우 이어가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예배가 붕괴되었습니다. 예배가 붕괴되면 꼭 따라오는 것이 가정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이혼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자폰,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무분별하게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습니다. 요즘에 국제 결혼하고는 다른 거예요. 본질상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이방인과의 결혼을 마음껏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 붕괴되고요. 예배가 붕괴되고 가정이 붕괴되면 그 사회는 타락하게 마련입니다.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의 탐욕으로 불공정과 불의가 망연된 가운데 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과 어둠의 때였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기쁨도 없는 하루하루를 마지못해서 버텨내면서 사는 유다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게 아주 중심이 되는 말씀이 본문 말라기 4장 2절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공의로운 해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최소한 성경 두 곳을 제가 인용할 텐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 공의로운 해가 누구인가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해가 누구예요? 400년 혹은 450년 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았던 한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는 세례요한의 아버지예요. 사가라라는 인물인데 누가복음 1장 77절부터 79절을 제가 또 읽어드립니다. 사가라의 말이에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역시 바로 이어서 나타날 세례요한 후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가랴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해로 그려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해방 그리고 풍성한 생명의 선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해는 그 열기만 보면 심판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치유와 따뜻함 그리고 아침의 기쁨이 또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해가 공의로운 해라는 거예요. 그럼 해 가운데는 불의한 해도 있고 공의로운 해도 있을까요? 성경적인 의미로 공의의 본질적인 가장 단순한 의미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는요 부자에게만 비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진국에만 해가 비치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에게만 비치는 것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에게만 비치는 것이 아니에요. 공의로 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악과 불의와 고통과 슬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누구에게도 다가가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요 구원과 해방의 기쁨을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는 정치 외교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신학대학원에서 정치가 아닌 기독교 사회윤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은 꼭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금 탄핵 전국으로 어지럽죠. 그래서 제가 목회하던 그 신림동에 있는 그 교회는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지역 자체가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치 외교학을 전공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좌파일까 우파일까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좌파일까요? 우파일까요? 진보일까요? 보수일까요? 목사님 어떻게 봐요? 확실하게 말씀드리셨어요. 저는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위파예요. 이게 실감이 안 나나요? 제가 미국에서 우리 이게 김태곤 목사님하고도 같은 뭐 노예에 있었고요. 예. 저도 미국에 꽤 살았거든요. 21년 살았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에요? 4년이에요.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전 세계가 떠들썩하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 뭐 외교 관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떠들썩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몇 나라를 통치해요? 한 나라예요. 미국. 물론 영향력 있는 강한 나라 얘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임기가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그 왕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신념에 집착하고 매몰되는 것은 오히려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진보의 가치가 있고 보수의 가치가 있어요. 이걸 뛰어넘는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죠. 그분이 다스리니 우리는 두렵지가 않아요. 그분이 다스림을 정말 중단한다면 온 세상이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일찍이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 예수님은 때로는 아주 극적인 예들을 많이 드세요. 한 아사리온에 2마리씩 팔리는 참새 한 마리,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이죠. 당시 참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식 가운데, 고기 음식 가운데 가장 값싼 것이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은 송아지 고기를 먹겠죠. 염소, 양 잡아먹을 거예요. 참새는 보잘것없는, 그런데 아사리온은요, 당시 유통되던 화폐 가치 가운데 제일 낮은 화폐 가치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1원짜리 동전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2마리씩 팔리니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고 섭리 가운데 다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금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단 말이죠. 저야 여러분의 삶이 지난 20년 우리 은혜 동산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땅이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있어요. 저절로 되는 법이 없어요. 우연이라는 것이 결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의 움직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세심한 관심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로운 해가 우리 가운데 떴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차별 없이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요,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에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온 세상이 어그러지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뒤틀려 있습니다. 전쟁 계속되고 있습니다. 테러, 질병, 기근, 빈부격차, 인종 갈등, 자연재해 등등등등, 그리고 중독, 말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이, 사정들이, 그리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 하루가 멀다고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여성 철학자가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대학에서 이제는 좀 원로급이 된 여성 철학자인데요, 철학을 가르치는 엘레노르 스탬프라는 분이 이 세상을 아주 재미나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악에서 자유로운 장소와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는 고통의 눈물로 흠뻑
젖어 있습니다. 지구가 고통의 눈물로 흠뻑 젖어 있습니다. 그 고통의 눈물을 닦아줄 자가 누구예요? 미국의 대통령요? 우리나라 정권이 바뀐다고 그 눈물이 멈춰질 수 있을까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멈추게 하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공의로운 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뜨신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낙심과 좌절과 절망으로 어두워지고 또 얼어붙은 사람들의 심령에 소망을 챙겨주시고요, 빛을 비추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자유와 기쁨과 위로와 따뜻함을 선물로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진심으로 정말 축하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죄로 찌들러 있어요. WHO 세계보건기구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등록된 희귀성 질병, 희소병, 희귀병 6,000여 종이 되고요, 대부분 난치병이죠. 고치기 힘든, 치료약이 아직 발명되지 않는 그런 병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희귀성 질환 환자들이 8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정말 고칠 수 없는 병 가운데 하나가 파킨슨병, 여러분 아시죠? 몸이 이렇게 떨리고 말이죠. 제가 협동 목사로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 나이가 44인데 파킨슨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요, 운전은 뭐 상상도 못하고요, 그리고 혀도 굳어지고 안면 근육도 온전치 못하니까 설교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 사역을 도와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신약이 개발된다면 그 목사님뿐만 아니고 가족, 온 교회, 저까지 너무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겠죠? 지금은 진행을 지연시키는 약만 개발이 돼 있어요. 부작용이 엄청 심해요. 피부가 허물고요, 불면에 시달리고요, 그리고 살이 막 찌고요, 부작용이 너무 심해요. 그런데 치료하는 약이 발명이 된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이 죄에 오염된 이 세상 무엇으로 치료해요? 방사성 치료법으로요? 아니에요. 오직 치료의 강선을 바라신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공의로운 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이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탱칼라 목사님께서 하신 성탄과 관련된 여기저기 흩어진 말씀들을 제가 조금 몇 가지 모아봤습니다. 제가 인용을 할게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왜 불꽃이나 회오리 바람이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이번에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심판을 당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심판주가 심판당하는 사람으로 오시려고 육신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제는 단순히 출생이 아니라 강림입니다. 그래서 말구유 그림을 그려놓고 목가적인 낭만적인 그런 분위기 정도로 성탄절을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이 치열한 망가지고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정말 공의로운 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생 이상으로 강림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용구예요. 그의 오심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분이 오셨으니 나의 삶에도 어떤 변화도, 어떤 새로움도, 심지어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해요. 왜요? 그분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능히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있고요, 우리를 정말 낙심과 절망의 늪에서 건져낼 수가 있고요, 하루하루 정말 죽지 못해 살 정도로 암나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형편을 의시고 언제든지 만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임하셔서 치료 강선을 바라시면 우리는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온 것처럼 믿음의 역동성을 가지고 자유와 기쁨과 생기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잠시 후면 연말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를 마십시오. 그래서 동해안으로 그죠, 해 잘 볼 수 있는 해맞이 하러 떠납니다. 그렇죠? 정동진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진정한 해맞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필요로 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 없이는 나는 하루하루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치료하는 강선을 발해 주셔야 제 어그러지고 못난 모습이 고쳐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제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러한 공의로운 해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진정한 해맞이를 하는 은혜의 동상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해맞이를 해야죠. 공의로운 해가 이제 떠올랐으니 이제 말씀을 제가 맺을까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공의로운 해이신 예수님이 구유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유 정도가 아니에요. 말구유, 그 초라한 곳 아니에요. 가장 몹쓸, 가장 불편한, 가장 열악한, 정말 사람들이 알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곳, 우리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공의로운 예수님을 닮아 이 세상의 빛으로 사셔야 합니다. 눈물 짓고 어렵고, 이게 또 다문화 가정도 많을 텐데요. 이주 노동자들도 참 많을 거예요. 세상은 어때요? 어둠 속에서 반짝거리는 거 몇 가지, 그조차서 때로는 헛된 시간을 보내는데, 아니요, 이제는 우리 가운데 계신 공의로운 해이신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는 그분을 쫓아 우리가 아름답게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정말 해가 자신을 불살라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고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는 것처럼 자신의 상한 몸을 통해서 우리를 성하게 하셨고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을 멈추게 하시도록 그분은 육신을 입고 사시는 동안도 기도하실 때마다, 간구하실 때마다 눈물로 통곡으로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늘로 높이시기 위해서 그분은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스스로 가난해지셨고요, 스스로 약해지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크게 찬양할 뿐만 아니고 이제는 나아가서 축복하는 삶, 아름답게 이 세상에 그 빛을 전하고 우리 입술로 삶으로 그 빛을 비추다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기도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초라한 모습이 아니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 삼고 이렇게 또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크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정말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 되기를 원하옵고 기쁨 함께 누리기를 원하옵고 그 기쁨을 빛된 삶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쁨을 온 열방에 세상에 전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며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고백이 흐트러지지 않고 날마다 정말 종말의 삶 아름답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께 한번 박수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 예배가 마치면 나가시면서 30명 이상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시고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1절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약속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는 은사가 공의로운 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남은 평생 빛된 삶 살기를 소원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악길 위에 하시는 일들과 가정과 우리 은혜의 동상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